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여라
우리가 성경에 이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뭐 여기서 다 답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뭐 성경은 부모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또 다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일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근거하는데 하나는 만물에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라,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죠, 수제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종말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죠. 열처녀 비유해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이제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데려오는데 이제 등에 불이 다 꺼졌어요. 그렇지만은 그때에 슬기로운 여인은 등불을 계속 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불을 못 켜니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 준비한 자들 때문에. 그게 무슨 준비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으라. 준비가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깨어있으라 하셨고 다른 데 보면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게 준비예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 말이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다. 왜 준비해야 되느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뭐냐? 근신하는 거, 깨어있는 거,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또는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베드로서 1장 22절에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거기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 없는 사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거기도 뜨겁게 사랑하라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성경 찾는 거는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그런데 여기에 그 보면은 이제 뜨겁게가 중요해요. 뜨겁게가 중요해요. 뜨겁게가 뭔가 하면은 막 힘을 쓸 때 막 근육이 움직이듯이 막 긴장하고 근육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힘을 다한다. 사력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요한일서를 지금 우리가 매일 어제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결국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을. 요한일서를 읽고도 사랑이 없다면은 참 심각한 문제죠. 2장에 보면은 빛에 있다 하면서 미워하는 행제를 미워하면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어둠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다. 그러니까 빛에 하나님은 빛이고 또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주 안에 빛이 되어 있죠. 교제한다 하면서 어둠에 있다는 것은 행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빛이 아니고 어둠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행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 그런데 행제를 미워하면 사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의를 행하고 또 하나는 행제를 사랑하는데 행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살인한 자를 살인자를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가인은 자기가 악한 것을 드러냈다는 거죠. 아벨은 어려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심각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다르게 번역한다면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따뜻하게 서로 대접하라. 따뜻하게 대한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그렇게 해라. 너희가 그렇게 해라. 대접하는 문제입니다. 따뜻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나이, 직분 다 떠나서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렇게 해야 되죠. 인사해야 되죠. 따뜻하게. 먼저 보고 먼저 보는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 양반이 뭔가 내에게 뭔가 내가 혐의가 있는 것 같고 왜 저렇게 하지?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해야 되죠. 먼저 정답게. 우리 교회는 보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습니다. 오해. 네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왜 은사 주셨느냐?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서로 봉사한다. 왜 은사 주시느냐?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기라. 어떻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각양 또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 모든 것이 은사고 은혜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세요.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고 종들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보고는 이야 참 너 잘했다. 그러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받았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그런데 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 문제를 조금 있다가 이제 더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봉사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봉사합니다. 누가 말하려고 하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말씀 봉사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육자들, 그다음 넓게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하라는 거죠.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를 거기에 가미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딱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왜곡되게 말씀을 자꾸만 분요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분잡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서 설명해서 자, 1차 독자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기록할 때 1차 독자가 있습니다. 그때 원 뜻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까? 신실하게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바르게 신실하게 잘 풀이해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한다는 것이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하죠. 우리 전임자들에게 이제 특히 처음 새벽기도 이제 인도 맡기면서 물어봅니다. 자, 새벽기도 하고 나니 어떻냐? 어떻게 잠을 잘 자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잠 못 자요. 새벽기도 맡아 있으면 잠 못 잡니다. 그죠? 새벽기도 인도 안 하고 그죠? 와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그죠? 와서 기도하면 좋은데 새벽기도 설교 맡기면 잠 제대로 못 잡니다. 그게 당연하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고통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본인에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교사입니다. 요즘 갈수록 주일학 교사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힘드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주일학 교사가 얼마나 자기 영혼에 유익한지 몰라요. 역시 훌륭한 교사 되려면 하나님 말씀과 씨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다른 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이제 오면은 벌써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있죠. 또 차가 없을 때는 차량 또 운행위원들이 있죠. 또 들어오면 안내위원들이 있죠. 또 이제 세가주 승리미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식당 봉사하기도 하죠. 뭐 그 밖에 하여튼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섬기죠. 봉사합니다. 또 셀에 가면 셀 리더가 섬기죠. 서로가 또 섬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얼마 못해요. 얼마 못 갑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내 힘으로 하겠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자기 의.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가 참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사요, 은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가 구성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면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주님께서 원치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 권능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기적을 행하고 나 모른다 그랬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만 잘 믿고 자기만 잘 되면 돼. 예배 드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없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섬길 때 한 가지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면 뭔가 하면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또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누림이다. 사귐과 누림입니다. 사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뭔가 하면 공유하겠다는 공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다 공유하겠다. 왜 승계되는가 하면은 코이노니아 공유 때문에 공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이 뭐 영적이거든지 물질이거든지 시간이든 뭐든 공유한다는 공유. 공동체에서 공유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다냐고요. 너만 잘 믿고 너만 잘 되고 네 자녀 손대만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으면은 공동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서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막 많이 모여가지고 그게 무슨 좋은 교회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뭐 자기 유익 구하고 뭐 자기만 복 받고 뭐 자기 자녀 손만 복 받고 가득 모여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귐과 누림, 사귐과 누림, 사귐과 누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다 전부 다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주께로 왔습니다. 왜 주님이 주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참고했지만은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성도들의 필요를 준비하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의식 가능하면 결핍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결핍에 대해서 뭐가 영적이든 뭐든 무엇이 물질적인 뭐든 무슨 결핍이 있는가요? 성장을 함께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슨 결핍이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한국에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는가? 항상 만약에 주는 것만 아닙니다. 항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유 개념 가야 돼. 공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죠. 강요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 은혜로. 자유입니다. 자유, 은혜로. 그래서 초대교회는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은혜 받고만 성령 충만하니까 집에 다 팔아 바친다는 거예요. 강한 책임감 가지니 그렇죠. 왜? 형제를 궁핍해서 굶주리면서 살려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죠.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더 살펴야 돼요. 형제가 소외를 받지 않는지, 궁핍이 없는지. 예, 그래서 선한 청지기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이제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주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가 새해에는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 같이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 2018년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 새로운 임명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가지고 더욱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혜신의식 교회당 건축을 완공하고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더욱 잘 섬겨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그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